에스겔서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있는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간히 하나님을 그래도 늘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생각하고 또 한 번씩 일하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죠? 그리고 성경도 한 번씩 진도를 따라서나 아니면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열어서 이렇게 저렇게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 종종 기도도 하고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한 번씩 기도해야겠다 싶을 때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기도도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나를 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씩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또 기도하고 있다면, 또 종종 그래도 성경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내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죠? 왜 성경을 보십니까? 왜 기도를 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때로 읽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를 가증하다고 얘기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대로, 그 약속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는 겁니다. 어떤 계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들,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셨는가 하는 그 정신들을 알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고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늘 다시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냥 아유 주님 잘 계시죠? 이런 안부 묻는 바라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는 살지 않으면서 진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종교 생활과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아주 옳게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 선조 중에 한 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오늘 소개하려고 그러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신이다라는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 고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잠깐 풀려났을 때에 그 수의도 갈아입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 인도를 하신 설교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설교입니다. 근데 거기 5가지 목사님의 기도 제목 중에 2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별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주님,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피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겠는데 한 걸음만 양보하면, 신사참배하겠다고 하면 그 무서운 형벌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내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지금 피했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보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지금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다음에 주님께서 너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은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 설교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 이유는 뭐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기도하죠? 기어코 마음이 지금 흔들리지만, 두렵지만, 어렵지만 말씀대로 내가 기어코 살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면 왜 읽죠? 하나님, 기필코 내가 이 주신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찾아 돌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헌신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있다면 그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그 사명대로 살고 싶어서 부르짖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주님 나 좀 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마음이 두려워서 어려워서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못하고 내 홧김에 내 성질에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반드시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죠. 이 주신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오래됐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데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는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거를 하나님도 아시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 줄로 믿는다. 이런 게 거의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신념에 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내용의 뜻이 이거랍니다. 믿음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간직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실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 안으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약속대로 반드시 되리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는지, 왜 우리를 땅끝까지 보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는지, 이 내용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 안에 간직한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분과 맺은 계약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찾고 하는 이유입니다. 내 뜻대로 바램대로 편한 대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맺은 약속대로 반드시 살아내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믿음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어디 위에 굳게 서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그러다가 차가워지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 새 말씀을 너희에게 준대요. 그게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비로소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래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된대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가능하게 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물론 말씀대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사랑하라, 이게 뭐 쉬운 일입니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바울 선생님의 말은 그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의 또 페이보릿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전혀 그런 의미로 사용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나태하고 게을렀던 사람인가요? 바울은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 죽음이 기다린다고 성령의 권고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만나게 될 그 고난을 미리 예고해 주어도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묶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기쁘게 각오했다 하고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했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푸념이 아닙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는 것에 있어서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는 할 수만 있다면 잠도 안 자고 하고 싶다. 근데 몸이 약하다.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다하여 하고 있으나 할 수 있다면 더 하고 싶다.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저와 여러분처럼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시간이 없어서 되나요? 그 손해보면 어떡할까 봐 되나요? 이런 핑계가 전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절대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송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더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이나 15장에 보면요, 자주 나오는 말이 있는데 이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래, 너 열심히 살았는데 한번 너 원하는 대로도 한번 살아보렴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믿음대로 되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네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네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 네가 붙잡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 뜻이에요. 네 바라는 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약속대로 반드시 될 거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겔서 22장의 내용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죄의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죄의 목록들을 보면 어떤 거는 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하는 죄도 있는데요, 이것도 죄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무슨 일이 앞서 있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다짜고짜 읽으면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성질을 내지? 나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듣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런 어떤 말씀을 보면 이분은 다짜고짜 성질부터 막 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왜 죄예요? 이건 알겠는데 이게 왜 죄예요?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일 수 있죠. 아니, 그 나라의 문화일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이 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요, 그게 왜 죄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앞서 맺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밤에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놨어요. 그리고 야, 이거 오늘 저녁에 손님 와서 준비한 거니까 먹지 마. 엄마가 갔다 오면 네가 먹을 건 해줄게.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어요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나갔다 왔더니 된장찌개를 싹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이걸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서 동네 사람들, 아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 먹은 게 죄입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은 아니, 그게 뭘 죄야? 애가 배고파서 먹었나 보지. 엄마와 있었던 약속을 모르는 거죠. 엄마가 너 이가 다 썩었으니까 사탕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너 이가 썩어서 지금 치과 다니고 있는데 사탕 당분간 먹지 마라 했어요. 근데 이놈이 방에 가서 쓱 먹다가 엄마한테 걸렸어요. 너 임마! 이랬더니 동네 사람들, 아이가 사탕을 먹는 게 죄입니까? 그럼 사람들은 아니, 뭐 애가 사탕을 먹을 수도 있지, 그게 죄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게 왜 죄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 목적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지금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오케이 했어요. 하나님, 그 계획 너무 좋네요. 그러다가 자기가 뭔가 잘못하면 갑자기 그분과 맺은 약속은 뒤로 싹 치우고 동네 사람들, 그게 왜 죄입니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짓을 늘 해왔던 짓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갑니다 라고 하다가도 뭔가 좀 불리하거나 아쉽거나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고 처음 맺었던 약속대로 가려고 안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또 그대로 따라가려는 게 교회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아니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아니어야죠. 그러나 하겠다고 해놓고 수 틀리면 그제서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수결로 가자. 이게 늘 교회가 싸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망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 맞냐 안 맞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죄의 목록들을 하나님이 쭉 써놓으셨는데요, 이 목록들은 이미 앞서 예전에 하나님이 한번 똑같이 읊으신 적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막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앞에 무슨 약속을 했는지를 잠깐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한 분이 쓰신 거예요. 성경은 한 분 저자가 동일한 흐름을 따라 쭉 썼기 때문에 내용이 뒤섞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요 앞에 4개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원하신 건 뭐였죠?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요, 그가 가장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율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안에서 살면 너도 나도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게 에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믿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밑에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게 내가 행복할 수 있냐? 내 맘대로 살아야 내가 행복하지. 사람이 그걸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과 복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의 처음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이제 내가 준 율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만을 쫓아 사는 내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을 저 할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을 따라 사는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렇게 두어서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겠다고 한 거죠. 모든 나라가 저 나라를 보면 저 나라는 왜 저렇게 살지? 저 나라는 왜 저런 법칙을 따라서 살지?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들을 보고 다 돌아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한 게 백성을 불렀어요. 출애굽기에서 백성을 불렀으면 이제 뭘 해줘야 돼요? 그들에게 땅을 줄 건데,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요, 가나안이라는 곳을 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하는 하나님이 준 질서대로만 그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도 주겠고 먹여도 주겠고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보고 나아와서 너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겠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입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대로만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쟤 저러다가 살 수 있어?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도 우리의 복됨을 보고 우리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 내용을 거의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는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신이에요. 예수는 그냥 내 뜻을 받쳐주는 도움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이러한 약속을 맺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줘야 될 건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건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회에서 살 때 어떤 법들을 두어서 세상과 차별이 되어야 하는지, 그거를 준 책이 레위기입니다. 청년들은 지난 금요일 날 레위기를 이제 목, 금 레위기까지 읽으려고, 민수기까지 읽으려고 한대요. 얼마나 지루한 책입니까? 그죠? 펴자마자 제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법 교과서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책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그게 지루한 책이 전혀 아니에요. 레위기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쫙 가르쳐줘요. 전에 레위기를 제가 할 때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너만 알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네 후손들도 알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들어서 매년 지키라고 했어요. 교육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 사람들이 거기 있을 텐데 거기 네가 들어가서 나와 지켜야 할 일. 왜요? 그들이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 하는 것을 보고 나아올 수 있게끔 해야 하니까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처음 계약서의 첫 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너는 이렇게 이르라. 나는
여호와 약속하시는 분,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짓들로 돌아가지 말래요. 너희를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도 따라가지 말래요.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것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과 저희가 맺은 약속입니다. 너 한국에서 살 때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 문화와 행동들로 돌아가지 마라. 너 뉴질랜드로 왔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또 선진 문화라고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법도대로만 거기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의 모든 걸 내가 보장할 거야. 내가 너의 안전을 지킬 거야. 그리고 세상이 너를 보고 나를 알게 될 거야.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레위기는 되게 놀라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30절은요, 이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들이 있기 전에 행하던 그들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예전에 처음 읽다가 레위기를 읽는데요, 너무 혐오스러운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래요? 레위기 18장 7절 8절을 보면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엄마랑 관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여러분, 뒤로 나가는 걸 보면 가관입니다. 네 자매와 관계를 갖지 말아라. 손녀를 건드리지 말아라. 외손녀와 관계를 갖지 말아라. 고모랑 관계를 갖지 말아라. 이모랑 관계를 갖지 말아라. 큰엄마랑 관계를 갖지 말아라. 며느리랑 관계하지 말아라. 형수를 건드리지 말아라. 동성끼리 관계하지 말아라. 짐승 동물과 관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보면서 아니, 이런 짓들을 이스라엘이 했어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는 그 땅에 들어갈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문화에 대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건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들이에요. 이 일을,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가 이와 같다, 너는 그것을 하나도 따라가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해놓고 들어가서 지금도 동성애나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건 문화 아닌가요? 그건 취향 아닌가요?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그 안에서 드러내라 하고 경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줘요. 우리의 실상에 실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추수할 때 밭 모퉁이는 남기고 떨어진 이삭이나 들고 가다가 흘린 건 줍지 말래요. 너는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좀 드문드문 남겨놓고 스스로 떨어졌거나 옮기다 떨어진 것들을 굳이 줍지 말래요. 그래서 타국인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수치스럽지 않게 배고플 때 찾아다니다가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라. 너는 네 몫을 가져가고 굳이 막 구탱이까지 흘린 것까지 싹 쓸어가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명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너는 품꾼의 삭슬 미루지 말아라. 너는 조금 손해가 있고 아까운 정도지만 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네가 품삯을 안 주면 그 가족들이 다 굶는다. 너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또 뭐래요? 장애인들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귀 먹은 자를 안 들린다고 저주하거나 소경이 앞을 못 본다고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그러면서 뒤에 경고를 합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형제들을 절대로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그를 사랑할 때 네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죽겠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고 살라 한 게 우리의 부름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점치는 자들 추종하거나 가까이 하여서 너를 더럽히지 말아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25장으로 가면요, 사회법, 토지법,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지, 사회정의법, 외국인 노동자법도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너는 외국인들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일한 사람과 나는 뒤늦게 들어갔는데도 동일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래요. 너는 이대로 살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면서 애굽의 법과 가나안의 법을 따라 살아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끊임없이 레위기 한 장마다 첫 장이 반복되는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지금 계속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게 레위기 장 넘어갈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온 회중들에게 이걸 얘기해라.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지를 가르쳐라. 사회법, 토지법, 손해배상법, 외국인법, 장애인법, 돈 사용법, 시간 사용법, 건강 사용법, 형제를 대하는 법, 교회의 권위들을 대하는 법, 세상의 위정자들을 대하는 법. 하나님 법 다 주셨어요. 레위기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레위기는 놀랍게도 펴는 순간 눈이 감깁니다. 그죠?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요새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뭐 이런 책이 아직도 남아있어. 근데 여러분, 그 제사에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와 관계를 너무 잘 가르쳐주는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워야죠.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과 세상을 대하면서 살라 하셨구나를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몰라요. 배우기를 멈췄고 그 말씀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싸움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대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언제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냐? 언제 내가 너한테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마음과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행동하라고 했냐? 나는 분명히 법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들을 네가 다 망가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에 누구와 자지 말며 월경한 자와 부정한 여인과 관계를 가지며, 이거 레위기에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읊으셨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문화인데 하나도 따라하면 안 된다 했던 내용인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네가 그렇게 했고, 네가 형제들을 박해했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했고, 장애인들을 조롱했고, 너 내가 얘기했던 거 하나도 안 지켰지. 네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며 이걸 어겼고 이런 성적인 문란을 범했고, 내가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거 너 다 따라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너는 나를 잊어버렸어. 나는 너랑 이미 약속을 앞에서 신나게 하고 우리 잘해보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른 목적대로만 살면 내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줄 거야 했는데 너 나를 잊어버렸구나. 왜? 하지 말라는 짓 다 하고 하라는 거 다 안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본대요. 그런데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역겹대요. 가증하대요.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요, 주여 하면서 자기 머리 뜯고 가슴 치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자아를 이기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 자기를 때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를 몸부림치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저렇게 무식하게 기도를 해. 나는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그게 역겨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탄식이 나옵니다. 통곡이 나와요. 나를 이걸 아주 그냥 때리고 싶어요. 너는 어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냐. 이 기도는 정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기도가 되는 거죠. 말씀을 볼 때도 참 두렵습니다. 나 참 어제 말씀도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거 또 어떤 말씀 또 잘못 걸릴래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상하게 앉아서 듣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다음 주에 see you later 하고 가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계약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약이 준수되는 곳만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게 지켜져야만 교회예요. 하나님과 준수한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정해진 대로 진도대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그의 삶이 전혀 받쳐주지 않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가나안 중에 하나가 이 교회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한 이 사랑의 법들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돼요. 처음 와서 어리벙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친절을 알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끔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모습이 없다? 그게 바로 계약을 깨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한 번 두 번 웃어주니까 나를 호구로 알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닌 가나안의 법을 따라서 사람들을, 서로를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왼뺨을 맞았을 때 오른뺨을 대했다가는 저게 나를 우습게 알지, 왼뺨을 맞으면 다리를 분질러야 저게 나를 우습게 못 보지. 세상의 법대로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움을 입더라도, 또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나누게 되더라도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질서가 뭔가, 우리는 어떤 질서들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라고.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곳이 가정과 교회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제일 싸우고, 제일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보복하려고 그러고, 편을 가르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계약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너는 나랑 처음에 맺었던 그 약속의 때를 다 잊어버렸구나,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는 야,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우리 만민이 다 평등하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이걸로만 사용하죠. 근데 저렇게 부른 이유가 뭐래요? 이는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구원의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왜 불렀니? 너에게 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너랑 친구고, 넌 내 아들이고, 너는 정말 거룩한 하나의 나라고, 너는 이제 내 소유가 된 백성이라 악한 것들은 너를 만지지도 못하고, 너의 필요는 내가 다 알고 공급하고, 내가 이거 왜 약속했냐?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빛과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하라고 불렀는데 계약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다, 그거잖아요.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하죠? 주님,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꽹가리만 치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약속 계약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내가 그분께 받은 사랑과 용서의 성격이 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게 어떻게 보존이 되어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하나 되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않아야 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라고 가정을 만들었더니 가정은 자식들 성공시키는데 몰두가 돼 있고, 교회는 사이즈 불리는데 몰두가 돼 있고, 자기 폐와 인정받는 그룹을 만드는 데만 몰두돼 있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아름답다,
어떻게 저분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세상의 질서와 다를 수가 있을까? 저분 진짜 나 같으면 기분이 상해서 벌써 교회 옮겼는데 어떻게 저런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대해보고자 몸부림을 치는 저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저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인정받지 못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저 꾸준한 섬김을 한결같이 할 수가 있을까?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계약을 주셨대요. 요렇게 하면 된다. 너는 요렇게 못 사는 애지만 요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느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자꾸 화내시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뭐 손해가 걱정이 되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서 사라지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수요 예배 때는 몇 번 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겁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방법으로 그 상황들을, 사람들을 끝까지 대하고, 마음에 계속 죄의 유혹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그 유혹을 따르지 않네. 그걸 따르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가 나를 붙드시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는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부른 이유입니다. 돈 벌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해서 사람들 앞에서 저분은 80인데도 40 같아, 이 소리 들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라고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지를 보이라고 불렀다니까요. 근데 그걸 하나도 안 지킨대요. 잊어버렸대요.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방법으로만 내게 주어진 상황을 끝까지 살아낼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대할 거다. 알아주지 않고 배신을 당해도 나는 계속 이 방법대로만 살 거야.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을 거야. 그게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맺은 약속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찬양해 볼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듭하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주님만 다르네. 나에게 가신 주 나를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노래.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 나를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내가 계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말씀 앞에 서서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계약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들고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질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눈물로 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장기간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살다가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말씀 보면서 내게 주신 계약을 따라 힘있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버지 내 마음의 바램과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그런 천지신명과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정말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며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증인이 되고 빛이요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선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아버지 그러한 부르심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아버지 내게 주신 법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나의 부르심의 소명에 맞는 은혜와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조차도 이 아름다운 내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는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를 정확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그냥 나와 내 가족이 잘 사는 세상 어떤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그 꿈만을 위하여 살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나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죄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자리로 뛰어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왜 말씀을 읽으며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훈련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살아가라 하신 이 땅 안에서도 놀랍도록 드러나고 증거되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르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줄로 알고 살지만 내 개인의 구원과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잊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들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떠한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다시 다 주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던 이 사명을 잊고 그저 나의 행복과 평안과 잘되는 것만을 바라보며 천지신명 모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일에 부르심을 받아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보고 또 그 세상의 흐름과 그들이 말하는 정의와 옳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정의, 참 공의, 참 사랑의 법들을 따라 살 때에 그들이 가진 것은 허상이요 그림자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법이 정말 그들을 복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부단히 달려나와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는 이 복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을 잊고 잘되는 것, 평안한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의 깊이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길,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심지어 고난이 길다면 긴 고난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자들의 아버지, 그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회개하고 그 언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습니다. 정말 교회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믿지 않는 자들의 온갖 세상 방법과 악다구니를 다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계약 맺은 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뼈를 꺾듯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